저희들이 이제 느헤미야 9장부터 계속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스트럭처를 짜는 모습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5만여 명의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각 마을에 흩어져 살아갈 지역들을 지난주에 정했죠. 그죠? 그때 세 가지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더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고 했고,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내 훈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또 제비 뽑는 것,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그 일을 예루살렘에 남게 했다. 그래서 용기가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우리 착한 사역처럼 우리가 누군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숙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막 손을 들고 나가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제 딱 뽑기를 딱 그럼 지난주 누가 뽑기 못했죠? 지난번에 오순도순이 뽑혔나요? 딱 뽑히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구레네 시몬 같으면 엄청 재수 없는 날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옆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왜 쓰러지셔요? 그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병사가 야 너가 저 이렇게 할 때 했을 때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골고다로 지어가면서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지려고 해서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지게 되었지만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그 뒤에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졌던 것들 우리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막 스스로 뭘 하겠다 하진 못해도 떠밀려가고 하는데 그 떠밀려서 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살겠다 이럴 때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온 백성이 이제 나머지 10분의 9잖아요. 5,000명이 남아서 예루살렘에 살겠다 그럴 때 4,500명이 살겠다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참 안 됐다. 제일 위험한 동네에 살게 돼서 안 됐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야, 너희들은 특별히 위험한 곳에 뽑혀서 살게 됐네. 너무 부럽다. 나를 바꿀까?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 때 그 스토리에 몸을 우리가 싣기 위해서 인생의 새로운 판을 짜자.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짤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마련해 준 판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생볕으로 뽑아서 옮겨 놓아주신 그 판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판을 새롭게 짜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지? 여기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판을 생각하면 하나님 또 기특하게 생각하실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되죠. 그게 동의가 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하면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이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축하하잖아요. 술집에 가서 한잔할 수도 있고, 책을 만들고 나면 출판 기념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와줬던 분들께 감사하고, 또 자기도 잘했으니까 또 이렇게 노고를 치하하는 이런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이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각종 리소스를 제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지만, 그런데 사실 그 감사와 찬양을 하는 당사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지? 하고 이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는 자리가 오늘 이 봉헌식의 자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모아서 아들한테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이게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넘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구요? 자기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을 다윗이 알잖아요. 얘들 그런 인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넘치게 이렇게 드리게 되었냐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는 거죠. 그죠? 이처럼 봉헌하는 자리에, 봉헌하는 예배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셀레브레이션, 우리가 3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셀레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좀 셀레브레이션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뭔지 좀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셀레브레이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엄청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여러분이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가 그런 봉헌의 자리여야 한다, 자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이라 해봤자 2.5km 정도 되는 조그만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5만 명이 동원됐죠. 그죠? 그리고 그 5만 명 중에 10분의 1인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게 되었고, 나머지 4만 5천 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스라엘 도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때 5만 명을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그중 백성들이 42,360명, 그리고 노비들이 7,337명, 노래하는 자들이 245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다가 잡아먹는 말, 노새 이런 것들도 다 소개되잖아요. 말이 735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이처럼 그냥 하찮 아무 이름 올릴 필요도 없는 존재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헌식에는 두 가지로 봉헌식이 이루어지죠. 하나는 봉헌식을 준비하는 장면과 또 실제로 봉헌식을 하는 장면으로 나누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즐거운 예배를 드리려고. 자, 여기서 이제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엔 제사죠, 그죠?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소잡고 양잡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죠. 이 드린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축제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신나는 자리여야 하는가, 이 자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내 수고를 알고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걸었던 길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그 원천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봉헌하는 자,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심으로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봉헌식에서 봉헌식의 주로 내용들은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로 예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짜여져 있는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말씀은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자리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지금 52일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봉헌식에는 말씀은 없고 감사와 찬양과 악기 연주가 주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노래와 연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노래하고 뭐 악기하고 그러면 배짱이다 막 그렇게 놀리고 그러지만 고대에서 현대 사회까지 쭉 보면은 노래와 연주가 인생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들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없는 잔치와 노래가 있는 잔치 생각해 보세요. 노래가 있는 집과 노래가 없는 집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집에 항상 이 노래가 연주가 흘러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노래를 잘 해야만 노래를 즐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나 자매가 노래를 즐기는지 모르겠는데 즐길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본래 이 전공자들이 못 즐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래를 잘 못해도 즐겁잖아요.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제가 박자를 틀린다고 해서 목사님 박자도 못 맞춰.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한둘 있을 거야. 그러나 제가 신경을 안 쓰니까 저는 제 감정에 북받쳐서 찬양 리듬을 느리게 하는 저는 제 나름대로 기쁘고 은혜로운 거죠. 근데 이 전공자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공자가 이 노래와 연주를 못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설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못하면은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하여튼 집안에 여러분 이 노래와 연주가 가득하면 저는 이 엄청 크게 음악을 듣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크게는 내려서 와서 저는 오케스트라 듣기, 교향곡 듣기를 좋아하는데 레벨이 10이면 레벨 10까지 듣거든요. 그 사람이 2, 1 이렇게 들어요.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화에 음악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재밌게 본 영화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음을 싹 줄이고 음을 죽여버리고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막 스릴 나오는 든든든든든 막 이렇게 음악과 함께 갈 때하고 그냥 막 뛰어갈 때 보면 아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 연기를 한 것을 상 주는 연기 그 아카데미 상 같은데 음악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이 28절 보니까 예루살렘 사방들에서 모여들었다. 벳, 길갈, 게바, 아스, 마웻들에서 모여들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주변 한 224km 주변을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얘들이 24km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워킹 캠프를 할 때 하루에 16km에서 20km를 걷거든요. 근데 20km를 걸으려면 부지런히 걸어야 돼요. 룰루랄라 이러면서 놀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못 걸어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60km 걷던 걸 제가 지금 100km까지 올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24km를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노래하러 왔다는 거야. 하나님 봉헌식에 노래하러 왔다는 말은 그냥 봉헌식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나도 노래 순서에 있으니까 가보자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정말 진심으로 이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흩어졌고, 또 이 노래하는 자들이나 일꾼들, 사역자들은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그렇게 먹고 살려고 흩어졌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다시 하루길을 열심히 걸어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얘들이 이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벽을 재건할 때 목표였던 하나님 신앙이 제대로 이제 정비가 되었구나 하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면 이제 30절에 보면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죠, 그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구별시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백성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전쟁을 쳐라. 여러분, 전쟁을 칠 때 손 씻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화살 하나 더 챙겨가는 게 중요하고, 그죠? 대포 하나 더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성결케 한다는 것은 진짜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그렇지만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을 하는 거고, 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짠 판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까? 물론 여러분 물었을 때 of course라는 답이 나오는 생활을, 양식을 가져요. of course라고 한 답이 나와도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겠지만 그 승리까지 가는 과정 속에 한 달 해가지고 승리가 딱 결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건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일평생 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승리가 주어지는 과정까지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버코스 했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손을 이런 삶의 스타일을 손을 들어주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아닌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해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 성을 어떻게 성결케 할까? 물청소를 했을까요? 물청소를, 성문을 물청소를 한 걸 가지고 성결케 했다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성문을 어떻게 구별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왜
지금 세운다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적들로부터 우리 성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외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한다는 말은 성벽을 물을 뿌려서 청소하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그 성벽을 지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 그 원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봉헌식이 열리잖아요. 이 봉헌식에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때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쫙 줄을 세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떼어주실래요? 이제 저기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고 옆에는 평면도인데 이제 저기서 지금 화살표가 이제 그 봉헌할 때 쭉 행진했던 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멀리서 본 예루살렘 성벽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한 15m에서 20m 가까이 이르는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안에는 또 낮아요. 낮고 또 다시 다음 여기 다른 쪽에서 또 그다음 그리고 이렇게 성벽들이 주로 지금 저 밑에는 뭡니까? 바위 같은 위에 성벽을 세웠던 겁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성벽들은 이제 벽만 하나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국 만리장성에 이런 곳에 가보셨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남한산성이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은 바깥에 성곽이 있으면은 그 성벽으로 한 2m 내지 3m 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 위에 높이 거기서 이제 마차도 다닐 수 있고 물건도 나르고 군사들도 이동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데를 보면 저렇게 지금 샘문으로 나오니까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두 줄로 양쪽으로 마주보면서 두 행렬이 이제 시작됐다 그랬죠. 다음. 그러면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저런 성벽 길을 따라서 2.5km 되는 길을 빙 돌면서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광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다음. 여기 우스꽝스럽게 그려놨지만 다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악기들이 연주되고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다음. 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올림픽 성화봉송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개최식, 폐막식 이런 거 할 때 보면 셀리브레이션 하잖아요. 거기처럼 광장에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요즘 골프도 마지막 18분 홀에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갤러리들이 막 한 수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홀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악기와 노래를 그다음 그럼 이제 그 여기서 드리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성벽 봉헌하는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 뭐 어떻게 진행했다는 건 다 제가 생략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행렬을 온 백성들이 다 보게 그리고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다 보게 한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가고 있는 그 행렬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그렇게 43절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크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1000번째가 제사를 1000번 드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제사를 1000번 드린 거로 그렇게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협 비슷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1000번 예물을 드리게 하잖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1000번, 그 성경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했겠지만은 드리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몇만 번째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번제를 드렸다는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렸다 할 때 보통 20마리를 잡아서 드린다. 그러면은 22마리 잡으면서 기름말을 안 쓸 거 아니에요? 200마리 그 정도는 잡아야, 그러니까 얼마나 번제를 드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때보다 10배는 많이, 그렇게 이 봉헌식을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마음을 크게 드리면은 기쁨이 또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드리니까 기쁨도 심히 즐거워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동참하게 했고, 멀리까지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한 10km 이상 멀리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번제는 얘들 봉헌식은 백성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해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큰 헌신을 기쁘게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으니까 이 봉헌을 한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큰 기쁨을 가지게 이끌어줬다 하는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44절을 보면 예배드리면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44절 47절에 보면 백성이 성전 봉헌자의 삶을 구별하여 드렸다. 자, 구별하여 드렸다는 말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성전을 섬기죠?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 그 다음에 양 잡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다 이런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살 것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스트럭처를 안정적으로 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월급과 사례를 안 주면 제가 한 석 달은 내가 섬기겠지. 넉 달째도 안 주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딴 게 찾아갈까?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즐거워했어요. 왜? 44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해요?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는 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유다인들이 마음이 크게 즐거워졌다. 거기다가 45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 문지기도 옛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썼다. 옛적에는 섬겼는데 최근 들어서 안 섬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들이 열심히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고 살 것을 백성들이 공급해 줘야
배짱이처럼 계속 연습해가지고 좋은 노래와 좋은 춤을 하나님 앞에 바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이 예술 그림이나 음악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져요? 주로 귀족들이나 왕이 스폰서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교황이 돈을 안 줬으면 지가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고 있겠습니까? 몇 년 동안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요즘 도시마다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또 부자 도시는 마을에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제가 살던 서울의 서초구는 서초구 교향악단이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우리 여기는 이제 수원 시향, 성남 시향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죠? 그럼 누가 돈을 대요? 세금을 그 시에서 그 구청에서 돈을 대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음악들이 이제 또 국민들에게 정서적인 기쁨을 제공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전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엑시티킷은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봉헌할 것이냐. 봉헌한다 그러니까 꼭 돈 생각하지 마세요. 돈은 제일 작은 것이고, 그죠? 옛날에 애가 헌금하는 자리에 들어 누웠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헌금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드릴 게 없어가지고 자기 몸을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계속될 때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일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모아놓은 돈 먹고 돈 가지고 평안하게 재밌게 살자, 그렇게 살면 즐거울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즐거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 이것 좀 해라 하는 거가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가 이것 좀 해라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즐겁지. 야단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털이 없으면 그냥 몸이 건조합니다.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힘든 일이 짜증나게 만들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일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계속 주고 계시면은 그럼 그것을 받아서 즐겁게 계속 내가 봉헌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봉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를 마련합니다.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릴 때 사랑이 결핍되어 가지고 막 커서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이쁨을 받으려고 막 잘하고 애쓰는 그런 보면 애처롭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대로 자기 모습대로 살면 되는데 그 사랑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막 애들이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애처롭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기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인정받을까?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빵을 잘 만들잖아요. 제가 이제 25kg짜리 그 큰 푸대를 한 18푸대를 빵을 만들었는데 빵 장사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먹는 빵보다 우리 집사람이 빵 먹는 거 좋고, 우리 애들이 빵 먹는 거 좋고, 우리 손주가 빵 먹는 거 좋고, 여러분이 빵 먹는 거가 좋아요. 저는 빵도 별로 안 좋아하고 커피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는 그 속에서 제가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에요. 힘들다, 귀찮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섬김이 주는 에너지예요. 내가 우리 애를 섬겨야 되겠다, 우리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 아내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잘 섬겨서 저러지 않게 할까? 이런 쪽으로 사고가 간다는 이야기. 우리 한성교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작게나 크게나 가지면서 봉헌하는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한성교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 잊어먹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자. 그 슬로건은 뭐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럼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해 동안 가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봉헌 예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예배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이제 정말로 교회가 봉헌될 거거든요. 이제 가을 장마가 끝나면은 이제 교회 착공 건축이 들어갈 거고, 내년 빠르면 내년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갈 예정인데, 진짜 이제 교회도 한번 예배 봉헌해 보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흘러가듯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명이 봉헌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